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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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히 받으셨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특별한 일이 없는 때는 이 성령 받으라 이 찬양이 너무 오늘 새벽에 제 마음에 와서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찬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나요? 네, 평안 있으라, 그죠? 깨어 있으라, 또 기도하라, 축복받으라, 또 응답받으라, 아프게 지지라, 다 있어요. 또 전도하여라, 그죠? 전도라고 하면은 뭐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쫓아나가서 띠매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도 전도입니다. 일상이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내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바댜 어떤 책일까요? 예, 이게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586년에서 450년경에 납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주전 586년 그 직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에돔은 누구의 형제? 야곱의 형제. 에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엊그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붉다. 그래서 에서가 붉다, 가독같이 붉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모두 보고도 어땠어요? 도와주지 않았죠. 기뻐했죠. 그리고 이방인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 이 말씀 전체에 1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네, 오바댜가 1장이고 또 어떤 게 1장이었었죠? 빌레몬서가 1장이고 유다서가 1장이고 요한 2서 3서가 1장씩입니다. 그 외에도 1장이 있던가요? 제가 대충 기억이 난 것은 이 부분들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 예, 제가 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을 잘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종으로 잘 길러나가야 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또렷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 시작을 사무엘하고 함께 시작했다는 것이 자꾸 각성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나복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잘 속이고 꾀가 많고 그리고 윤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했지만 무엇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 전체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땠어요? 동굴 속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옷자락을 메고도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지 내가 그것을 징표로 그 옷자락을 베일 일이냐. 그때 어땠습니까? 네, 아래에 그 군사들은 죽이라고 그랬죠.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속에 앉아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빛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래서 귀한 야곱의 축복을 받는, 야곱이 결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자가 아니었지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부분은, 기름 부으시고 쓰시는 부분은 12지파의 조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높이시고 에서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부분이 1장 전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보았더니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이 되죠. 2절에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에돔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했다.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는가 라고 자만했고 에서 너를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어저께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 많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답까지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이 답을 주시는 말씀인데 15절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합판장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김수길 목사님 오셔가지고 날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것저것을 근데 그건 아니죠. 짝을 주신 거라고 저는 깊이 깨달아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또 새생명교회에 거했던 3년 동안의 무릎 꿇음과 기도를 보셨고요. 2단계로 여기에 훈련을 주셨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작은 자가 강국이 될 것인데 다만 어떻게 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에돔 같지 않고 야곱 같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들어서 높이시리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강하게 왔습니다. 오바다서를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힘든 작업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 인터넷에 있는 것도 보고요. 또 저한테 건너오는 여러 가지 그 메일에서 떠 있는 여러 가지들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기본적인 부분에 제게 감동이 오는 부분이 아니면 한 밤을 다 새고 헤매기도 합니다. 새벽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1시간 내에 말씀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와서 귀하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어떨 때일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빛의 자녀로 그것이 부족하고 험이 많고 정말 눈에 거스림이 많을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눈이 그러셨잖아요. 야곱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를 귀하게 축복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초기 때부터 줬어요. 새벽기도 시작이 될 때 3인이 시작할 때 이 부분에 양쪽 기둥의 역할을 할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의 역할을 할 그 마음을 주실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제가 정바울 전사님한테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더하고 함께 연합하셔서 귀하게 찬양하시고 귀하게 앞서 나가셔야 우리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전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럴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려고 쫓아가는 그 욕심 그 마음 하나만 보고라도 전사님은 같이 품고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족하지만 또 신학을 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선배로서 앞서가는 자로서 잘 이끌어서 두 분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붙겠지만 새생명교회에 기도하고 같이 일으킨 에스더 집사님 잘 인도하시고 또 에스더 집사님은 잘 순종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받은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해 보니 오바다서 1장 7절에도 내 아래에 함정을 네가 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에도 에돔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에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계속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냐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는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은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14절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은 15절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돼버릴 것이다. 증상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야훼께 속할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인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한 산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18절에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에서 족속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은 축복하시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삶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야곱 족속이. 20절에도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바데까지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하는 경영은 아무리 창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네, 그 김해에 계신 그 목사님 어저께 그 말씀하시면서 귀한 기회를 놓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귀한 성전을 그렇게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물질적인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억이 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줘라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줄 수 있는 거고 떠나라 하면은 다 이뤄놓고도 또 그렇게 불모지로 아무것도 없는 통영으로 내려와가지고 벌판 같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털을 닦는다고 그렇게 온 식구가 붙어가지고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초대교회 통영 네, 순복음 초대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동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한 해가 아주 연나 목사님에게 대단한 해가 될 것이니 꼭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어저께 한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예,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예를, 명예가 아니고요.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교만이 속인다라고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 것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가까운 친호가 배반할 것이다. 왜요? 도와주었던 나라들이 결국은 전부 다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보면은 블레셋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너를 돕는 자가 결국은 너에게 칼을 들이대는 원수가 될 것이니 그를 숭배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에 해가 떴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기초까지 회파하라 라고 에돔 자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소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거룩한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농담을 할 때도 이제는 우리는 주의 종의 반열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담하는데 어때 장난하는데 어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요. 친구들하고도 또한 동료들하고도 말씀 나누실 때도 귀한 말씀으로 아주 그 세상적인 언어나 단어는 조금 피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듣고 있고요. 또 똑같이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입술에 말을 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얼른 와서 들러붙죠. 들러붙어가지고 그것을 막 키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누구를 회파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말씀도 삼가하시고. 참 어렵죠. 아까 찬양 중에 있죠. 내가 고난의 길이지만 또 무슨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같은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숫자적인 부분이 막 손에 나는 것 같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씩 내가 이거를 하고 원망과 한탄과 분냄을 하는데 그만큼 하늘의 축복이 막 다달이 쌓이는 게 눈에 보였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 축복이 쏟아지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누구 눈에는 보였어요? 야곱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멘.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예,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 여러분들 아시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날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승리하며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시온이 공평으로 구속될 것이다.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제가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사야 6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6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건 그 시대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어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요. 6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까지 읽어보셔서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굳게 믿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혼돈과 오늘의 혼란과 또한 깜깜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고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고난은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축복으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요엘서 3장 20절이네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거룩하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영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요엘 2장 3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찬양도 엄청 많이 하고 애들도 많이 하죠. 예,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갔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바다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본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에돔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의 족속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한 같은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패망하게 했던 그 부분의 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그 교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수직적 관계와 공동체 구성원 간 실현해야 할 사랑과 공존의 수평적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전에는요 아무리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온전한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또한 비천한 자들을 항상 돕고, 그게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마디의 위로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돌이켜 일으킬 수도 있죠.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위로하시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대적들과 합세해서 유다를 괴롭힌 에돔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을 오바댜의 그 예언에서 나옵니다. 혈통이나 지명의 언급이 없이 간단한 자신의 이름만 밝혔던 오바댜는요 평민 출신이었거나 천민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 오바댜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죠. 에돔의 죄악은 철저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교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교만했으니 당연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혹시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내가 또 잘 나갈 때,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겸손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줄기를 따라 잘 가고 있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 둔주와 같이 외적이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에 거할 자라도 끌어내려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5절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교만으로 타락했죠.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만큼 되려고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사울이 저주의 죽음을 당했죠. 에서가 수탐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수탐되었는고 6절에 얘기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것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내 배만 채우겠다. 그런 저희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어젠가 우리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금요일이었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의 품삯보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더 귀한 거 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는 이가 아니고요. 그러할지라도 줄이고 먹이고 그렇게 했을 때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성령의 숯불은 원수의 악한 생각을 멸해버리고 그 생명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또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겠죠. 에덴은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고 즐거워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과 벌을 받게 되고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라는 그런 무슨 구원이나 회복이 아니고요. 구원이나 회복은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굴에 숨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3천 군대를 거느리고 두 굴을 왔을 때 그것을 베고 내 마음에 찔려 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는데도 그것마저 가슴을 찢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라가시고 또한 위계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아브라함을 위하면 복을 받는다. 헷 족속 에브론 족속은 큰 복을 받았죠.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내놨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금으로 돈을 치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쓰십시오 하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럇디아림에 있는 마므리아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인하여 거기가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3대가 그죠? 묻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 그곳에 장사가 됐는데요. 그것이 다윗 왕국 시대 최초의 수도가 되었죠. 헤브론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번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사무엘하 2장 3절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와 거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천지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변방에 항상 이방의 무리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 무리가 항상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혁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항상 이방을 들어서 채찍질을 하심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항상 들끓고 있을 때 무엇으로 무장해요?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로 무장하시고 입술로 부르짖어서 귀하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몽둥이로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람 같은 나라들이 항상 성민을 노략질했죠. 큰 몽둥이는 어땠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무리들이 그들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옆에 바로 옆장에 있더라고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